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지상교회의 꿈이고 비전이고 미래입니다. 우리가 더욱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으로 고넬료의 가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자체는 세계 선교를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베드로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고넬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가정과 직장이, 사회가, 그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여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더욱 내가 가정에 또 내 이웃에 모범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에 태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태아 커뮤니케이션,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태교 이야기인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임신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에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간의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화를 잘 하십니까? 하루에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표현을 해야만 상대방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더욱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화인데, 부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서 씻고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내가 잠을 자는 쪽 머리맡에 쪽지를 하나 써놓았다라는 것이죠.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중역회의가 있으니까 6시에 꼭 깨워주시오. 남편으로서는 아내와 사이가 좀 안 좋으니까 괜히 부딪힐까봐 쪽지로 그렇게 써놓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가 된 것입니다.
분명 중역회의가 있어서 6시에 깨워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에 중역회의가 있다고 6시에 꼭 깨워달라 하지 않았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이게 뭔가? 라고 화를 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대 머리 위에 있는 다른 쪽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 쪽지에 보니까 여보, 아침 6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쪽지가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쪽지로 말하니까 아내도 쪽지로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웃는 이야기이지만 대화가 없는 가정,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고 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겉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실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미움과 다툼이 그렇게 가득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이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자식들이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도, 표정 한 가지도, 행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좀 밝지 않으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뭔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그러한 일인데 제 자녀들이 눈치를 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심해지면 엄마 아빠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내 방에 문 꽉 닫고 자기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기 위해 내가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전체 속에서 고넬료의 삶과 그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자체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러한 큰 주제 속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이고, 또 고넬료의 가정이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가정과 또 그를 둘러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나를 통해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신앙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의 삶에 충실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동료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처럼 부모된 내가 먼저 신앙의 삶에 충실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식민지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의 사역을 즐거이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22절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도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과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칭찬받는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가, 내 삶을 온전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지 사람들이 수군될 때에, 물론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내 자녀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신앙도, 내 자녀의 신앙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져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가 전도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만을 토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험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욕되게 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천천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따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 정직히 성실히 행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소망한다라면 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충실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의 모범만 잘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도 충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 그러한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가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합당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는지, 물론 성경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들었을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경험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는 하죠.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받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에 대략 50여 킬로 정도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떠한 자료는 60킬로가 넘는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 대략 10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시간 걸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면 2-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이 곧이라고 하는 말과 또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다음날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도착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걸어서 그렇게 옆까지 간 것이 아닌가.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들이 잠을 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사람을 뽑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들이 곧장 여행을 준비하여서 출발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잘 준비해서 다음날 출발해도 될 일입니다. 오후 3시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준비, 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라 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넬료는 게으르거나 주저함 없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업무를 결정하며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모든 일 처리를
잘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에서도 마침 말씀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속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었으며 또한 반면에 아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병사를 선택하고 또 하인 둘을 골라서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과 병사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시몬의 집 앞에서는 이 병사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서 하인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이나 강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철두철미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배경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남을 하대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더욱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때로는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행하는 모습, 반대로 더욱 신중을 기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 삶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친구들, 직장, 이웃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25절에서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의 직속 부대였고 그의 신분이나 직위는 일반 병사보다 10배 이상의 급료를 받고 또 독립된 주거지를 얻으며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복한 나라 피지배 민족 그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친구들이 볼 때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먼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친구들도 결국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동료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할 수 있는 삶,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너가 그렇게 복받고 은혜 받으니까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내 손을 붙잡고 내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죄 많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랄지라도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곁에서, 내 삶 중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더욱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